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속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같은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말씀 가운데 엘가나, 오늘 기도의 주체가 되는 한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는 후에 사무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는 제사장의 계보였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38절까지 말씀 가운데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이렇듯 사무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들은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성읍을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의 성읍을 받습니다. 12지파에서 4성읍씩 총 48성읍입니다. 그중 6성읍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이요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듯 엘가나는 그들의 집안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성읍에서 살다가 매년 제사의 때에 그들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에게는 오늘 족보에서 보듯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그러한 한나를 격려하여 줍니다. 그리고 아홉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었던 분인나는 자녀도 없는데 사랑을 받는 한나를 미워합니다.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먹고 마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난 후에 한나는 그 모임에 함께 있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의 기도가 한 번 나오지만 아마도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믿음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해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매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할 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나실인에 대한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었다면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괴롭고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백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인내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에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중얼거리는 것 같은 한나의 기도에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의 중얼거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실상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고 돌아가서 이제는 먹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결국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큰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한 한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고통의 터널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출구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최고의 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한나는 알고 있었고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강서제일교회의 모든 속회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39장 1절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속회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